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있어요? 자, 이 말씀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교회를 구경해보지 않아도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아시죠? 모르십니까? 아시죠? 네,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본문을 선택을 했는데, 오늘은 함께 걷는 교회의 첫 걸음인 동시에 어떤 주일이죠? 그렇죠, 성탄주일입니다. 이거 성탄주일이라서 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뭔가를 좀 하고 싶었는데 집에 있는 게 이게 최선이었어요. 그래서 성탄주일을 나름대로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함께 걷는 교회의 첫 예배이면서 성탄주일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정해야 되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머리를 싸매고 고심했어요. 그런데 늘 그렇듯이 제 고심과 제 고민과 제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습적으로 훅 들어와서 말씀 하나를 뚝 던져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을 늘 경험하고 있지만 참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더욱이 정말 은혜와 감사라는 말밖에 표현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실까? 정말 유명한 말씀, 조금 외람되게 말씀드리자면 너무나 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데 정말 오늘 이 시간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꼭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고 정말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말씀이 성경의 핵심으로 말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정말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주일인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와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세 가지와 함께 걸어요. 예수와 함께, 말씀과 함께, 이웃과 함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와 함께, 이 예수와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함께 걷는 교회의 첫걸음에도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다, 이런 마음이 제가 묵상 가운데, 준비 가운데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함께 걷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얼마 전에요? 2000년 전에. 제가 민우에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 이렇게 말하면 민우는 항상 되물어요. 아빠, 진짜 2000년 전에 빵년에, 민우 입장에서 빵년이죠. 빵년. 지금이 2020년이니까 빵년, 그 20년 0020 그 해에 정말 예수님이 오셨어?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럼 전 말하죠. 진짜 오셨어. 이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견이 없어요. 왜? 역사적으로도 이미 검증되었고 확정되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니건 교회를 다니지 않건 예수가 2000년 전에 존재했다, 이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예요. 이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요. 자, 동서고금 4대 성인을 꼽으라 하면 누구를 꼽습니까? 아는 분 선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아들, 딸들 선물 드립니다. 우리가 청소년부, 청소년부 함께 오는 게 청소년 알아요? 4대 성인 누가 있을까? 몰라? 자, 우리 주일학교 유민호 공짜? 공짜는 없어요. 아, 공자. 또 누가 있을까요? 아시는 분 아무나. 석가모니 좋습니다. 또 왜 제일 중요한, 그렇죠, 예수님. 자, 3명 나왔어. 한 명만 나오면 돼. 한 명 누굴까? 굉장히 좀 의외의 인물입니다. 자, 좋습니다. 일반 상식 문제인데. 자, 좋습니다. 답을 공개합니다. 자, 다음은 예수, 그 다음에 석가모니, 그 다음에 공자. 이 마지막 부분은 조금 헷갈릴까, 이견이 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소크라테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이렇게 4명을 4대 성인으로 꼽는데,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성인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2000년 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인이 뭔지 제가 사전을 한번 보니까, 자, 성인은 뭐예요? 어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인은 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나 길이 우러러 본받을 만한 사람을 성인이라고 사전은 정의합니다. 즉 4대 성인 중 한 명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존재한 이유는 우매한 백성에게 위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존재했다라고 세상은 정의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가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세상에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과연 성경은, 우리가 믿는 성경은 예수의 오심,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정말 예수님은 좋은 말씀, 위대한 가르침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일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씀인가요? 라고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에게도 묻잖아요? 그럼 대부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자체는 유명한데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인지는 다들 잘 모르셔요. 근데 오늘 제가 그 배경과 상황을 설명드릴 거거든요. 한 번 들으면 안 잊혀질 거예요. 그리고 이 배경과 상황을 알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면요, 지금까지 알던 그냥 유명한 말씀, 흔한 말씀,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이 한 구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볼 거예요. 1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 보시면서 적으시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성경은 니고데모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의 지도자다. 자, 유대인이란 뭘까? 자, 유대인이란 뭘까? 유대인은요, 혈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혈통.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 유대인 이렇게 말해요. 이해하셨죠? 자, 유대인은 혈통이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세계관에는 딱 2가지 혈통이 존재합니다. 유대인인 자신들, 그러니까 자신들을 유대인이라 말하고, 자신들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유대인이란 말과 이방인이란 말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대립관계로 등장합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아니면 유대인이에요. 이게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그 사람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다라고 소개하면서 또 뭐라 하냐? 유대인 중에서 지도자 그룹이었다라고 말해요. 지도자 그룹.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도자 그룹에 속하는 정통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니고데모에 대해 설명을 더 하는데 뭐라 하냐면 그는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자, 바리새인은 또 뭔가? 유대인이 혈통을 말하는 것이라면 바리새인은 분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 똑같이 정치를 하지만 여러 가지 정당들이 있어요. 그죠? 자유한국당도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습니다. 다 똑같이 정치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당이 나뉘는 것처럼 유대인들 안에도 그 혈통 안에도 그들의 성향과 방향과 추구하는 바에 따라 분파가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서 니고데모는 어떤 분파였냐면 사두개파였어요. 그래서 사두개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를 사두개인, 사람 인자입니다. 사두개 사람, 사두개에 속한 사람이라서 사두개인 이렇게 말합니다. 분파들이 여러 개 있어요. 사두개파, 그 다음에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렇게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나눠보겠지만 오늘 일단 기억해야 될 거는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였다. 바리새파. 그래서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바리새파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그들의 성향,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그들의 이름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리된 자. 그들은 바리새, 이 말 자체가 가지는 게 분리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뭐에 대한 분리냐? 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들은 그것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유대인들은 다 율법을 지켜요.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들은 율법을 엄청나게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뭘 분리하냐면 율법이, 성경이 이거는 깨끗하지 않은 거야. 이런 행동은 거룩하지 않은 거야. 더러운 거야. 라고 말하면 그것을 철저하게 분리해내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 그러한 방향성과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바리새파,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이 그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면서 바리새인이었던 그 니고데모가 지금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상황의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아주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장황하게 설명해야 되는 것들. 제가 지금 유대인과 그 다음에 바리새파 설명하는데 엄청 장황하게 설명했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냥 뭐라고 설명해요? 써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모르면 이 내용 자체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냥 툭툭 던지면서 할 이야기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방금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다는 거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런 사람이었는지 아시겠죠? 근데 성경이 또 하나 툭 던져놓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대해서 그냥 툭 던져요. 언제? 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밤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시간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아는 밤은 뭐예요? 해 떨어지면 밤이잖아요. 그죠? 니고데모가 일과 다 마치고 해가 떨어지고 조금 한가할 때 예수님을 찾아갔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밤은 영적인 어두움을 말해요. 영적 무지를 말합니다. 즉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밤이었다라는 것은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가 어땠다? 어두웠고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이 툭 던져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영적 어두움이 어떤 의미냐? 아, 니고데모는 어두운 사람, 악한 사람, 어둠의 영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무지를 말해요. 잘 알지 못했던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이었다 그러면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잘 지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를 성경은 뭐라 하냐면 밤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인데 성경은 그를 밤이라고 표현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쭉 살펴보시죠. 자, 예수님을 이제 니고데모가 만났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 이제 니고데모가 어떤 말을 하냐?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이렇게 딱 불러요.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요 이렇게 부르죠? 랍비라고 불러요. 랍비는 뭐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율법 교사, 그러니까 말씀 교사,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딱 말하는 게 아이고 말씀 가르치는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말씀에 정통한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하냐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굴까요? 누구? 그렇죠, 맞아요. 유대인이면서 그와 어울리는 바리새파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도 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말씀 가르치는 게 보통이 아니라던데? 아니야, 말씀뿐만 아니고 대단한 기적을 일으킨다던데? 이런 이야기들이 자기들 안에서도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결론 낸 게 뭐예요? 예수님은 뭐다? 그냥 랍비는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랍비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랍비일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정의 아닙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정의하는 거. 뭔가 대단한 선생님, 보통 선생님은 아니라고 정의하는 거. 아까 우리 서두에 뭐 얘기했죠? 4대 성인. 이거랑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결을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바리새파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결과 지금 이 세상, 이 시대가 예수님을 평가하는 그 결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맥이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지킨다고 말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랍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좋은 가르침, 위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피곤하면 하품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편하게 하품해도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듣다가 예수님이 입을 여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을 하시는데 니고데모가 하는 말의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은 독고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팍 해버리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보통 이러셔요. 대화라는 것은 오고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상대방이 뭐를 얘기하시든 그냥 예수님은 본인의 말씀을 하셔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분명히 대답인데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 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니고데모가 한 이야기는 뭐였어요? 아, 랍비요, 우리가 얘기해봤더니 당신은 보통 선생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입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근데 이거에 대한 대답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인 거예요. 이 대답을 보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 아, 예수님은 알고 계셨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구나. 뭘 아셨냐? 니고데모가 밤인 걸 알고 계셨다. 니고데모의 영적 무지, 영적 어두움을, 그 어두움과 무지를 가지고 지금 내 앞에 찾아왔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니고데모가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이야기하지만, 선생님,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 위대한 말씀과 위대한 가르침 우리에게 주시는 선생님, 이렇게 뻔지르르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속은요 썩어 들어가고 있는 니고데모를 보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 밤에 자신을 찾아왔는지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오직 그거에만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대답에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니고데모야, 그런 말 안 해도 돼. 나는 네 마음에 관심이 있어. 난 네 영적 상태에 관심이 있어. 그거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나 칭찬하고 나 띄워주려고 하지 않아도 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니고데모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녔어도, 또 신앙이 있다 말은 해도 예수님은 뻔지르르하게 높이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이 내면은 영적인 어둠에 빠져있는 이런 이 시대의 니고데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니고데모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사람은 거듭나야 돼. 아무리 좋은 말씀, 좋은 명언,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 있더라도 사람 거듭나지 않으면 다 쓸데없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4대 성인이 필요합니까? 그 물에 빠져서 당장 죽게 된 사람 앞에 공자가 나타나고 석가모니가 나타나고 4대 성인이 나타나서 그 앞에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내가 좋은 가르침을 주노라, 이게 소용이 있냐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그 사람을 건져내어 살려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말 다 집어치우고 내가 지금 너를 살릴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지도자라며 집어쳐. 네가 바리새인이라며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킨다며 집어쳐. 다 집어치우고 너 거듭나야 돼.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돼.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니고데모가 정신 못 차리고 뭐라 하냐면, 예수님,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제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다시 다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대로 헛다리 짚은 거죠. 제대로 헛다리 짚은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답답함을 쭉 누르시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고데모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강미분 집사님이 간증하셨죠. 그 간증이 말하는 바가 이거예요.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뭘 얘기하냐면, 제가 예전에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서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다시 태어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저 이제 옛사람은 없어요. 옛날에 내 맘대로 살고 옛날에 내 멋대로 사는 그 모습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바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참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은요, 여러분 이거는 잘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물도 필요하고 성령도 필요하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물과 성령을 말씀하신 것은 맑은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성령으로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을 그냥 같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맑은 물로 우리를 씻기시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딱 하시니까 9절에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요. 예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거듭나요? 살 수가 있습니까?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10절에요, 예수님이 더 깜짝 놀라세요. 아이고, 야,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서 그것도 몰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네가 유대인 중에 지도자라며,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이라며, 너 아직도 그것도 몰랐어? 라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말씀하셔요. 근데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제가 얼마나 또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야, 너는 목사라면서 그것도 모르냐?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시면서 1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에서 일어난 일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데 내가 하늘의 이야기를 하면 너 이해할 수 있겠니? 믿을 수 있겠니?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그럼 땅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질 않아요. 그럼 땅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간단합니다. 땅에서 일어난 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람이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 거듭남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거듭남조차도 네가 개념 파악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안 믿어져? 오케이, 기다려봐. 내가 이해시켜 줄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세요.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셔요. 근데 좀 이상합니다. 아니, 레벨로 보면, 자, 그냥 딱 개념적으로 봤을 때, 자, 땅의 일, 하늘의 일, 어떤 게 레벨이 높은 것 같아요? 뭔가 하늘의 일, 그죠? 아니, 근데 땅의 일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의 일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조금, 예수님이 좀 이게 뭐, 과외나 이런 걸 안 해보셨나? 이게 순서가 있는데, 레벨 테스트도 있건데, 어떻게 높은 레벨에서 밑에,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땅의 일을 이해 못하면 하늘의 일을 통해서 땅의 일을 관통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일을 얘기해서 하늘의 일을 이해하잖아요. 땅의 일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이 모든 땅의 일의 시작과 계획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하늘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늘의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은요, 니고데모 앞에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야, 아이고, 땅의 일도 못해? 내가 하늘의 일을 얘기해줄 테니까 네 땅은 드러나봐, 이런 거 아닙니다. 방금 설명해드린 대로 하늘의 일을 통해서 땅의 일을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 전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일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아는 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같이 계획하셨던 그분. 근데 그분이 누구냐? 13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자, 누구예요? 예수님. 인자, 예수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리고 하늘에 올라간 자. 그러니까 하늘에 있었던 자는 자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의 현장, 이 땅의 일을 계획하는 이 현장에 자기밖에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에 계셨던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가르침, 위대한 가르침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어요. 왜 오셨는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땅의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이 땅의 일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땅의 일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한마디로 거듭나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려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14절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거듭남에 대해서 이 땅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모세 이야기를 말씀하셔요. 자, 모세는 누구냐? 모세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어디에서부터?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낸 인물입니다. 영웅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광야에서 생활하던 중에 하나님께 큰 죄를 짓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셨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불뱀을 풀어버린 거예요. 불뱀. 그래서 물리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제가 우리 중딩이 애들한테 불뱀 딱 풀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물리면 불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불도 나겠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불뱀 한 방이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뱀을 딱 풀어놓으시고 모세한테 뭘 만들라고 하시면 노스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으라고 해요. 이게 높이 다르라고 해요. 그래서 불뱀이 막 다니면서 사람들을 물고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 가운데서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 가운데서 이 노뱀 보면 노뱀을 고개를 들어서 보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죽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었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잖아요. 당장 죽게 생겼는데 이것만 보면 산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안 본다니까요. 사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거듭남이라는 게 노뱀을 그냥 보는 것 같이 우리로서는 쉬워요. 근데 그걸 안 한다. 그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지금 거듭남을 설명하면서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그 불뱀, 노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의 사건을 너무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거듭남이 뭘 말하는 건지, 죽음이 무엇인지, 다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노뱀을 높이 단 것 같이 인자도, 예수도 어떻게 된다고? 들려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모세가 든 뱀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어디에 달리시는 걸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달리는 걸 말씀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2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회자되고 있고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고, 이 먼 나라 이방인의 땅, 이 대한민국에서 이스라엘까지 비행기 타고 12시간인데, 이 먼 거리 비행기로도 12시간인데 여기서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십자가 보면, 그 십자가 믿으면 산다.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 대단한 거 하는 데 아닙니다. 교회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거를 믿는 사람이 교회고, 그 나만 살 수 없잖아요. 자,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다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진짜 노뱀을 딱 봤는데 내가 살았거든요. 근데 옆에서 막 죽어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들? 야, 고집 부리지 말고 좀 봐. 보면 살아. 난 살았으니까 알잖아요. 야, 보면 살아. 좀 봐. 그 얘기 해주는 게 교회인 거예요. 야, 예수 봐. 예수 믿으면 산다니까. 그걸 믿고 그걸 얘기해 주는 게 그냥 교회예요. 저는 함께 오는 교회가 그냥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복잡한 거 말이에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왜 바라봐야 하는가? 왜 믿어야 하는가? 15절에 그 비밀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했는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봐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랍비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요, 하나님이 보내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랍비로, 성인으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구원자로 보내셨어요. 사람을,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구원자로 보내셨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려서 당장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실제로 물에서 건져내서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이 세상에 가르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살리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그날, 그 예수님 기억하는, 아, 날 살리러 오신 예수님, 그걸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읽으니까 전혀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인 걸 느껴지시죠?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 더불어 함께 걷는 교회 첫걸음을 떼는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 예수가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 나를 멸망에서 영원한 삶으로 초청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그 예수를 기억하는 성탄, 그 예수를 기억하는 함께 걷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